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6장의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16장 7절로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하늘로 올리어 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가끔 12 제자들을 도매금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하였던 건가 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맨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주님을 부인만 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2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평가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해서 하나님도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찌하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비유의 단계를 넘어라고 하는 첫 번째 섹션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건너오기 전에 비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figuratively인데요, 스펠링으로 얘기하면 figuratively인데 발음이 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예를 사용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스케이팅에 두 종류의 스케이팅이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고 하나는 피겨 스케이팅이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을 여러분 보면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죠.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누가 빨리 들어오느냐는 것은 우리가 봐도 아는데요, 피겨 스케이팅은요 우리가 채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전문 채점가들이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1등 같은데 채점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비유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만 잘못하면 그 이야기에 빠져서 핵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영어 번역에서 보면은 비유를 Proverbs라고 번역을 킹제임스에서 했어요. 잠언, 격언과 같은 말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잠언처럼 들려요. 성경 말씀이 단순한 교훈처럼 들리고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잠언을 그냥 잠언으로 여겨요. 잠언이라는 말 속에 그런 뜻도 있나요? 잠잘 때 읽는 책 혹은 잠이 오게 하는 말들, 그게 잠언은 아니지요. 이 원래 이 비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본절에서 2번 25절 29절에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속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담화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 난해한 말씀, 이런 정도로 비유가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귀한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흐리하게 보여주는, 흐리하게 이해되는 수준의 비유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단지 교훈으로, 비유로, 속담과 같은 것으로 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말씀 중에 그저 하나의 말씀으로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듣고는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한 다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3년 동안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단계, 일반 교훈의 단계를 결코 넘지 못했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의 단계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건너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단지 듣는 말씀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건너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43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여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일이 다 끝났다 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는 엔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눈이 감겼으며 죽었다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사울은 되물었어요. 누구신데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불신과 핍박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3년 동안 들은 말씀에서 비유의 단계에서 믿음과 사랑의 단계로 넘어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걸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지막 주간에 며칠을 남겨놓고 계시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유는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기는 했지만 때로는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주님은 그의 청중들을 사로잡았어요. 때로는 미풍처럼, 때로는 광풍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비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톤이나 말씀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비유의 말씀에서 성경만 펴면 졸음이 오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게 된 것일까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시게 될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비록 나귀를 탔지만 왕같이 입성을 하셨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지나간 세대가 해석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때로 그렇게 합니다. 이후 세대가
지나간 세대의 원본에다가 해석을 붙입니다. 재해석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의미를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건 세상의 사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있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조작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이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복음에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표적을 잘 들여다보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이죠. 사인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표적을 봐야 됩니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봐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적은 알죠. 설명 안 해도. 표적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사인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니까 예수라는 기적과 그 예수의 삶에서 나오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만 요한은 주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의 뒷부분에 가보면 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사실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답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몇 절 뒤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적으로 보신 거죠.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시. 사실 이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아직 구원받기 전에 니고데모가 3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2장의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갈릴리 가나의 사건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고 깊이 생각하고 이 교훈은 인간에게서 나온 교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관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생이시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어쩌면 12 제자들보다 먼저 발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9장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열렸던 기록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협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는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달리 열린 마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보다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You believe at last.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드디어 믿었구나. 그런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만은 제자들 전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이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참 인자한 대답이시고요, 미래를 보는 그런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이런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바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믿느냐? 드디어 믿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는 잘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믿게 되었구나, 잘했어. 3년이 되어가는 마지막 시간에 막차를 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look,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다른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신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바로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는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주님이라고 하고요, 주님을 이제 다 알았다고 하고요, 믿는다고 하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불리한 경우가 생기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하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목자이고요,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이시고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스승, 이게 주님 수준이에요. 때로 지도자는요, 소외감도 느끼고요, 사람들의 변심에 낙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불완전하고 어설픈 믿음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화를 낸다면, 또 서운하게 생각해서 화를 낸다면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담대한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한계를 보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 성장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스승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안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로 다시 되돌아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를 from face to face, from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from face to face, 믿음 from face로부터 to face.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앞에 있는 믿음보다 뒤에 있는 믿음이 한 발 올라간 믿음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NIV에서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느끼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복음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그저 성경일 뿐이고 잠언일 뿐인 그 단계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단계를 넘어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생한 역사적 단 한 번의 사건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의 복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야 나를 믿느냐? 드디어 믿었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시선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훈련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리라. 이제 믿느냐?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 낙심하지 말, 한 걸음씩 from face to face, by face. 뭐였죠 그 다음에? from first to last.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